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김봉리 권사님, 선교사님들 백신 후원 헌금을 드리셨고요. 특별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사님 백신 헌금, 우리 김성자 집사님, 우리 강현덕 권사님 가깝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화성에서 지금 이사를 가셔서 그쪽에 사시는데요. 현금 드리셨고요. 또 김성자 집사님 캄보디아 어린이 돕는 헌금, 또 강혜지 현지 우리 김성자 집사님 딸 이름으로 또 드리셨고요. 우리 강현덕 권사님도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 헌금 드리셨고요. 또 김성자 집사님이 동전 보내주시고 강현덕 권사님 드시고, 또 김순애 권사님 드리셨고요. 또 우리 강현덕 권사님이 김제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또 말씀을 하셔서 김제에 있는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도 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귀한 예물을 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후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물들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온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심에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또 해외 교회를 건축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심령 위에 차고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각각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왜 썼는지를 우리에게 여기 밝히고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볼게요. 44절부터 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46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여기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고 부활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포될 거다, 그렇게 예언되어졌는데 지금 그것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땅 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것도 기록되어졌는데, 그것도 다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내가 성취했던 그 모든 걸 다 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가서 계속해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이 얘기는요, 이제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성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 보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곧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가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걸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갑자기 1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 세 가지 병든 자들을 치유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사건은 이게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의 질병을 다 짊어져 가지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 바로 그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인용한 말씀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는 처음에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마태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자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꾸 소개를 하거든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는 이 처음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족보고 다윗의 족보다. 그리고 그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딱 읽으면 여기서 딱 뭘 느끼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딱 주장할 때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후손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다윗에게도 또 수많은 후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특별히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러면 딱 이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창세기를 전에 봤을 때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후손을 준다 그랬는데 약속만 해놓고 안 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몇 살 때 이 후손을 낳게 했어요? 100살 때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낳은 이삭,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고 약속했을 때 첫 번째는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이지만 결국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훗날에 보내질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윗 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또 이렇게 약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다윗의 자손 할 때 그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지금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놓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게 하는 이 과정, 이걸 배경으로 놓고 아브라함의 후손, 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후손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배경으로 놓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를 읽을 때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 말을 우리는 읽으면서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배경과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훨씬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이거는 헬라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의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짧게 줄이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보낸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은 이 예수는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도 가르쳐요. 근데 그게 이사야 7장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증거를 자꾸 들이대면서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런 걸 자꾸 이제 증명해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거기서 어디서 태어나느냐를 물어보죠. 그럴 때 또 5절 6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얘기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걸 우리에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며 사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도 계속 마태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와서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마시고, 아, 이 말씀이 구약에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 이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치유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